흘려보내세 그토록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0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201장 찬송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오후 시간을 맞이하여 육신의 피로를 쳐서 복종시키며 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이렇게 나오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나이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정통 보수의 길, 성경 66권이 진리하시는 그 의의 길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좁은 길로 나아가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는 편한 길을 찾게 됩니다. 좀 더 편하고 넓은 길, 쉬운 길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온전한 진리의 길, 이 진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은 우리 자신들의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걸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 허락하신 자신의 십자가가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여 우리 스스로 편한 길 가려고 하지 말고 일부러라도 진리의 그 험한 길을 우리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악하다 보니 올바르게 선한 길로 가는 자들을 거꾸로 욕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좀 더 올바르게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면은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모질게 믿지 아니한 사람들보다 모질게 우리 기독교인을 공격합니다. 기독교의 목사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길, 진실로 믿음의 증거로 가장 돋보이게 되는 주일 성수 문제, 이 주일 성수를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여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 모두 감사드리며 말씀대로 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 입술과 영을 주건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귀와 마음의 귀에 새겨지고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졸음마귀 다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들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역대상 17장 636조, 637쪽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 636조, 역대상 17장 3절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3절부터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너의 집을 건축하지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머리로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복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른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배경집을 건축하고 말아야 하느냐. 이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그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세상에서 정죄한 자의 이름이 알려지는 내게 말하여 주니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 같이 함께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고 내 이름이 여호와의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네 수완이 차서 네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 같이 15절 나는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부 제목으로 또 하나를 정한다면 그 미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부 제목으로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집을 한마디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이 다윗 언약에서 최고의 실현 단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실현 단계를 어디에서? 여기 다윗 언약에서. 이 언약은 이스라엘 역사 이해의 중요 관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구속사의 징검다리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의 징검다리라. 다윗 언약은 통치 이데올로기와 같은 것으로서 이제까지 왕정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기체 아래 통일시킬 수 있게 한 근원적인 동력이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이. 마태는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를 밀접하게 결부시켜서 마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이 신정 이스라엘을 다윗 언약의 토대 위에서 통치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영적 이스라엘을 새 언약을 바탕으로 통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과 하나님의 이렇게 다윗과 그 하나님 사이에는 한마디로 뭐가 바탕에 깔려 있었느냐? 여기에 나온 대로 또 예수님의 그 마태 1장 1절 이하처럼 철저한 언약 관계가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철저한 언약 관계. 예. 다윗이 신정 이스라엘을 다윗 언약의 토대에서 통치하였듯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영적 이스라엘을 새 언약을 바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첫째,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함께 동행하여 승리케 해주신다 8절에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로 그의 백성이 다시는 방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겠다 9절에,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의 후손 중 하나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11절에 말씀하셨고, 또 네 번째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바로 이러한 네 가지 언약은
솔로몬과 그 이후 유대 왕가에 대한 약속으로 그저 그냥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유대 그 왕가에 대한 약속으로만 인식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예표하는 그런 언약이었던 바, 무너지지 않을 성경과 영원한 왕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집을 세워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17장의 이 내용에 앞서서 다윗은 한 차례 시련이 있었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장에 보면 이 법궤를 사람이 레이지파가 메고 가야 되는데, 그만 그 당시 관습대로 그냥 소달구지로 끌고 가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의 규례를 깨트렸었죠. 여기다가 또 소들이 날뛰니까 법궤가 또 떨어질까봐 절대 손으로 대면 안 되는데, 그 법궤를 웃사가 붙들었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웃사가 어떻게 됐다고? 즉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두려워하여서 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못 옮기고 중간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었죠. 그런데 오벳에돔은 덕분에 아주 복에 복을 받게 됐죠.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겁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었거든요. 석 달 동안에 무지막지한 복을 받은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궤가 머문 그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교회 개척하려면은 교회 한 다음에 안 내주려고 그래요. 기존에 교회 하던 데면 몰라도 이 교회를 갖다 그 자기 건물에 하는 걸 다 꺼려해요. 심지어 장로 출신도 그렇고 권사 출신도 자기 건물에 교회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그 알고 봤더니 왜 그러나? 월세 못 내면 말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자기 건물에 안 들이려고 한 겁니다. 참으로 원래 여기도 원래는 교회에 내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마치 할아버지가 그때 마치 우리가 계약하러 이제 올 때 여기 할아버지가 계셨다가 우리 애들 교회 다니니까 환영할 거라고 하면서 계약을 했는데 원래 이제 계약하고 많이 노니까 이제 사실 교회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개척교회들 어렵다 보니까 제때 또 못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참 이 야박하게 또 내려가긴 곤란하니까. 물론 이제 건물주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죠. 아무튼 이게 자기 건물에 교회가 들어온다면 이건 대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벳에돔의 집에 임한 복이 그 건물주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월세 문제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다윗이 1차 법궤 운반에서 아주 쓰라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그냥 기분에 들떠가지고 정확하게 율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옮기기 전에 15장 보면은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일단은 여호와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16장에서 다윗과 백성들이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림으로 굉장히 이제 이 감격과 환희로 분위기가 아주 고조가 됐던 겁니다. 그리하여 법궤를 일단 안치한 후에 장대한 찬양실 지어서 16장에 보면 이제 낭송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3절부터 봤는데 1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하고 참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보다 자신의 거주지가 더 화려하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가 나단 선지자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사역에 최우선의 비중을 두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전된 자신의 몸이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단 선지자에게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느니 그것이 최고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성령이 거한 우리의 이 몸, 성령이 거하시는 나의 몸이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화려한 궁에 이렇게 거주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궤가 초라한 이 성막, 정말 자기는 그냥 삐까번쩍한 그런 돌로 만든 그런 이 성전에 궁궐에 거하게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냥 장막에 거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17절에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송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이제 다윗에게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계시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나단은 다윗 왕국의 궁전 예언가입니다. 왕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임을 왕이 되었든 간에 올바른 말을 정확하게 해주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나단 선지자 같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왕이니까 왕에게 아첨하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왕이라도 잘못됐으면은 그 잘못된 것을 지양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나단은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그런 사명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왕의 고심은 눈물겨웠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앞뒤 가리지 않고 다윗의 심중에 있는 계획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단도 참 기특하다 하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권한 겁니다. 다윗의 심중에 있는 계획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오 했던 겁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나 그리고 자신보다 주의 종과 왕국의 번영을 위해 간언한 선지자.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깨끗한 마음을 보면서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다윗이나 나단 선지자 같은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린 갖춰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3절 4절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지 말도록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전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래서 다윗 왕에게 가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나단 선지자가 전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갸륵한 마음이니까 일반적인 섭리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지시를 받아서 어제하고는 다르게 이거 직접 하나님이 계시 주신 것으로 건축하지 말라고 전했던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믿음으로 잘 순종했습니다. 좀 공명시에 들뜬 사람 같았으면 무슨 소리야? 어제는 건축하라고 해놓고 오늘 하지 말라니. 에이, 난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믿음으로 잘 순종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에요. 어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신을 생각지 않고 왕으로서의 그 위신이 있잖아요. 어제 나단 선지자가 건축하시오 하면 알겠습니다. 이제 건축할 이 여러 준비를 갖다 밤새도록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와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엉뚱한 소리 반대말을 하니까 왕을 놀리시는 거요 하고 또 책망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자기 위신이 어딨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주시니까 즉시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생활인 겁니다. 즉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5절 6절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언제 백향목집을 건축하라고 건축하지 아니했느냐고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느냐고 내가 언제 말했느냐 이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이유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가게 한 날부터 집, 즉 성전에 거하지 않고 장막에 거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성막에, 즉 장막에 거했지 않습니까? 즉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늘에 거하시며 땅을 그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성전을 지어서 내가 편하게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성전에 거하지 않고 이렇게 장막에 거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라고 한 어느 사사에게도 백향목으로 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6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이겁니다. 즉 하나님이 백향목으로 전을 건축하라 내가 언제 명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 짓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시며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며 그의 말씀에 거하며 그들의 영이 살아나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어떤 큰 사업을 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신령한 세계에서 하나님 섬기며 영의 양식을 먹고 세임을 얻어서 구원 사역을 잘 이어나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신령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거하며 영이 살아나가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이유, 이게 22장 8절과 28장 3절에 나오는데 바로 다윗은 사실 그 생애가 전쟁의 삶이었습니다. 즉 전쟁하면 살인을 하게 되죠. 다윗은 바로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대적들을 많이 죽인 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대적을 멸하는 일. 그래서 그 일은 악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니까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또 원수가 이제 많이 생기고 원망하는 자가 많이 생겼다는 것을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상대를 많이 죽이다 보면 도덕적인 빛이 널리 전파될 수가 없죠. 전쟁은 피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수없이 죽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지만 그래도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은 건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이유, 즉 다윗은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다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야 할 다른 사명, 즉 다윗은 무인으로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원수들을 다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경복케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그 제도를 정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성전 짓기 전 먼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짓는 일이요,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인 것입니다. 즉 다윗 왕에게는 기초공사만이 맡겨진 겁니다. 이 기초공사를 잘한 다음에 이제 그 기초에 누가 성전을 짓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 모든 기초를 준비하는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다음 눈에 보이는 성전 올리는 것 네 아들 중에서 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7절 8절 있습니다.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과거에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복을 9절 1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지금 읽은 7, 8절에, 앞으로 베풀어 주실 복은
9절에서 1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믿음의 제물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첫째,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양치던 자리에서 불러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7절에. 예. 목장, 양을 따르면서 죄다 양치던 자리에서 불러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주셨다. 우리가 아모스 7장 14, 15절 보면 아모스 역시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천하고 약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자를 불러서 귀 쓰는 것으로 삼아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늘 자신의 근본을 생각하여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좀 어렵게 됐다고 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지난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히 여겨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신 겁니다. 8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윗과 함께 해주셨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보호해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그 은혜는 8절 중반절에 대적을 멸해 주신 겁니다. 다윗의 대적을 멸해 주셨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으며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골리앗과 모든 대적을 멸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골리앗 하면은 거인의 표상이죠.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저 누구야? 제일 그 키 큰 사람이 누구지? 농구 선수 있죠. 허mon가. 그 다음에 또 그 테크노 골리앗이라는 그 누구야? 한기택이가 제일 컸고. 한기택이? 아, 키는 한기택이 제일 컸나? 아, 그리고 또 허머라는 그 짱대 2m 몇십짜리 있어요. 또, 예, 그 친구도 있는데 서장훈이가 그 옆에 서니까 서양훈이도 190이 넘는데 그 옆에 서니까 또 어린애 같아. 대단하더라고요. 또 우리 그 씨름 선수 있잖아요. 누구죠? 그 K1까지 갔던. 아니. 이번걸 말고 그 우리 그 K1 종합격 투기에 나온 그 있잖아요. 그 친구. 그 사람 옆에 나 같은 사람이 서 있는 거죠. 그야말로 어른과 아이같이 보이는 그런 싸움이라 도무지 골리앗이 떡 봤을 때 이제 쬐끄만 놈이 나와가지고 깜짝된단 말이야 이거. 아이고 이거 무서워라. 그러니까 이 골리앗도 마음을 놓았던 거예요. 아이고 이거 그냥 한 주먹거리가 아니라 한 손가락감도 안 된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바로 그 빈틈을 노려서 맹수를 잡던 그 물맷돌로 정확하게 거인의 미간을 찍은 겁니다. 쳐서 쌩 돌려갖고 그게 총알같이 날아가서 미간에 박혀서 거인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무리 덩치 커도 사람은 다 급소가 있기 때문에 무술가들이 바로 이 덩치에 관련하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급소를 잘 공격하면은 아무리 거인도 그 자리에서 무너지거든요.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더니 골리앗이 아마 사자나 그런 다른 맹수같이 보였나 보죠. 곰이나 쌩 하고 그냥 물맷돌 돌려갖고 맹수 죽이듯이 죽여버린 겁니다. 정확하게 사람 이 미간에 던졌다는 건 하나님이 골리앗으로 하고 긴장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긴장하면 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골리앗은 가소로워가지고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껄껄대고 그냥 까불고 있네 하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뭐가 쌩 날라오더니 띵 하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대적을 하나님이 멸해 주신 겁니다. 네 번째,
과거에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8절 하반절에 나온 대로 존귀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존귀한 이름을 주신 겁니다. 다윗의 이름이 열방에 떨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는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들을 너무 많이 보죠. 그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검찰 시절부터 아껴고 키워줬던 한동훈이한테 완벽하게 그냥 배신당한 거. 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배신 때릴 수 있는가. 상상조차 안 갔던 일이거든요. 그러더니 또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이거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인덕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이제 사람 복이 없다. 어떻게 세운 놈마다 다 배신을 때려 그래. 이성민 빼놓고는, 그리고 누구야 저거 국방장관 빼놓고는 다 배신 때리고 있으니 기가 막혀. 또 요번에 차상목인가 최상목인가 요게 또 대통령병에 걸린 것 같아. 지가 무슨 대통령 일로 착각하는 모양이야. 이게 대통령이 타는 차를 갖다 자기에게 대라고 그러질 않나. 하여간 지가 뭐라고, 왜 헌법재판관을 지가 왜 임명해. 임명할 자격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한덕수가 안 했는데 안 했다고 탄핵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를 또 탄핵한다니까 겁먹어가지고. 저 인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이 복잡해진 거예요. 지금 두 놈을 갖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한덕수 탄핵이 기각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되는데, 그러면은 최상목이가 임명한 두 헌법재판관은 그대로 나가리요. 세상 말로 나가리 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놈들이 안 하잖아. 그야말로 지금 제멋대로 지금 대한민국에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면 내가 복음이라고 하듯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내가 헌법이야. 내가 헌법이 유행하고 있어. 이거 큰일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세상살이를 하면은 세상에서도 우리 기독교인은 신뢰를, 신이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한번 뭘 했더니 정확하다. 그리고 절대 신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그 인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은 겁니다. 다 같이 9절 12절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네 수완이 차서 네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예, 지금 읽은 데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장래에 주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언약, 장래에 주실 복. 첫째, 한 곳을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심고 다시는 뽑지 않겠다. 9절 상반절에 한 곳을 정했다. 한 곳이 어딜까요? 1번 가나안, 2번 예루살렘. 어디요? 둘 중에 하나. 확신 있게 땡.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 한 곳, 가나안 땅을 정해서 그곳에 심고 다시는 뽑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다시는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그곳에 서서 평안하게 영구히 살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말 창세로부터
약속하신 땅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장래해 주실 법, 9절 하반절에 나온 대로 악한 대적이 해하지 못하게 해주시겠다. 악한 대적이 해하지 못하게 해주시겠다. 우리나라 현상으로 말하면 공산주의가 자유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 이 약속을 지키려면 우리의 우방 미국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 인간 생활에서도 혼자는 못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는 못 살아요. 지금 세계가 양분되어 있잖아요. 중공과 러시아를 따른, 지금 아예 중공이 더 러시아보다 주도적이에요. 중공을 따르는 나라, 미국을 따르는 나라. 미국을 따르는 나라치고 흥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미국과 손절하고 나선 다 망했어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 겁니다. 어제 광주에서 올라온 내 친구한테 이놈은 자꾸 민족주의야. 미국을 욕해. 야, 미국은 우리를 해방시켜준 은혜의 나라고 유교에서 우리를 구해준 나라야. 뭘 알고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아무튼 정말로 이 악한 대적들,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세력이 이 나라를 넘볼 수 없게 해주는 그 약속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공산화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이 악한 대적이 해하지 못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다윗의 언약 속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언약을 바탕으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리 모두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다윗에게 장래해 주실 복은 10절 하반절에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집은 성전을 가리킬까요? 혈통으로 인한 나라를 가리킬까요? 혈통으로 인한 왕권이냐 성전이냐, 또 둘 중에 하나. 땡. 여기 집은 성전을 가리킨 게 아니라 혈통으로 인한 왕권, 즉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왕권을 세워주시겠다.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왕을 계속 나게 하여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를 경고케 세워주시겠다는 복의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11절 상반절에 나온 대로 다윗을 장수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다가 데려가셨는데, 사실 다윗이 자기 장인에게 쫓기고, 그리고 또 헤브론에서 또 이제 유다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한 그 연안에 이 40년간 또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다 이 데려가셨다는 것, 요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보통 우리 그 왕들의 그 역사를 보면 왕들이 제위에 있는 기간이 짧죠. 많지가 않아요. 오늘날에는 대통령제니 총리제니에서 해도 역시 선거가 4, 5년마다 되는 거라 40년은 그야말로 북한에나 해당되네. 북한에 해당되죠. 북한은 3대에 걸쳐서, 근데 이제 욕심이 생겨서 4대에 걸쳐서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일성 집안이 장수의 복을 받았나? 근데 여기는 그런 장수, 좋은 의미의 장수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인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몽둥이로 쓰기 위해서 김일성 일가를 저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 이제는 무너질 때가 된 겁니다. 여섯 번째로 다윗에게 장래해 주실 복의 약속은 이스라엘을 경고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11절 하반절. 바로 이것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나라를 더욱 견고하도록 세워주실 것을 약속한 겁니다. 여기서는 또한 장차 다윗의 자손 중에서 누가 태어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갈 것을 예언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11절 하반절, 참으로 이것이 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져 나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다윗에게 장래에 주실 복의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장래에 주실 복은 12절 말씀대로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였지만 왜 못하게 했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 건축하기 전에 기초 작업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대적들을 멸하고 이제 모든 것을 지금 안정화시키는 것이 다윗의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을 끝까지 막은 게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버지가 계획한 일을 아들이 계승한 것은 아버지가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한 핏줄이 하는 거니까. 이것은 또한 장차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통에서 나시고 영원하고 신령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장래에 주실 복을 이렇게 약속하신 이 복이 오늘날 우리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약속이 효력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다같이 13절 15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보하니라. 아멘. 진실로 이 말씀 보면 특히 13절 보면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의 내용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즉 이 역대기 기자는 징계에 대한 내용을 생략함으로써 지금 여기 보면은 좋은 것만 써놨죠. 그 징계에 대한 그 내용은 생략하고 다윗 왕가를 향한 영원한 언약을 지금 13절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만일 다윗 왕국의 역사가 솔로몬과 그 후손에 국한된다면 이러한 역대기 저자의 의도 역시 그냥 한갓 물거품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실로 지난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자비를 주시되 예전에 사울 때처럼 다시 빼앗지 않고 영영이 하나님의 집을 견고히 세우시겠다는 이런 이 복의 약속. 그저 솔로몬과 그 후손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 한번 입 밖에 뱉은 말을 취소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의 뜻한 바대로 행하라는 2절에 나단의 간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후 변화된 사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진실하려는 나단 선지자의 꿋꿋한 자세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보필해야 할 상전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감히 왕 앞에 선지자가 하시오, 마음에 원한 대로 하시오 했는데 다음날 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네가 나를 조롱하느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전 앞에서 말을 번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통치자에게 진실을 들려주는 이 나단 선지자의 강직한 자세는 이미 사무엘하 12장에 그 우리야 사건이 있죠. 우리야 사건에 대한 경고로 잘 증명이 된 겁니다. 정확하게 다윗 왕이 범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감히 왕이 한 일을 갖다 시비 걸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왕이 한 거 시비 걸었단 저놈을 당장 참아라 그러지 그냥. 아니 자기만 죽으면 괜찮아. 삼족을 멸하라. 그게 나오는 겁니다. 진실로 나단 선지자의 이 강직한 자세, 우리 기독자의 자세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의 부름을 입고 나선 자는 인간적인 생각을 제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는 현대사회의 병폐에 대해서 그 원인과 치유할 수 있는 그 방법들에 관한 아낌없는 진단을 내림으로써 연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비상한 말하면은 듣기 좋지 않은 말하면 교회 안 나올까봐 말을 가리죠. 특히 자기가 개척하지 않고 어디 후임으로 들어간 데서는 더더욱 교회 교인들 눈치를 보죠. 할 말 못합니다. 이유는 쫓겨날까봐. 나가시오 하는데 뭐 어떻게. 그러나 목회자들은 정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선비정신이 있어야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면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당장 쫓겨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 하면 전해야 되는 겁니다. 듣지 않는 자가 복 못 받고 진노 받는 거지. 듣는 자들은 복 받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 진실로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장래에 다윗에게 주실 복의 그 궁극적인 그 목표가 장차 다윗의 자손 중에서 누가 나와? 그리스도가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다. 이것을 언약한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언약에 기초하여 오늘날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를 항상 먼저 구하는 데 있어서 선한 일을 행해 나가는데 늘 앞장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믿는 자로서 올바른 행실은 오직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 세상, 멸망할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의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서로 이 험한 세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이 험한 믿음의 길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해 나가는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18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찬양 내 맘에 머무는 세상 주
내 맘과 영의 제사 제 힘을 주소서. 주 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좀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일학교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